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1010페이지 혹은 1011페이지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안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드시고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혹시 저 옆에 왼쪽에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리시버 좀 전해주시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 이 유다의 13대 왕인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를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죽음을 준비하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다가 이제 전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죽음의 선고의 말씀을 듣고서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벽을 향해 돌아 누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심히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생명을 몇 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여러분, 만일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금방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음도 이길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귀중한 진리의 교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이나 불순종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 사람의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진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1절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유언하라. 왜 유언을 합니까?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기가 막힌 이런 선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 네가 너희 집이 잘 될 것이라, 네가 정말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신앙으로다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왔던 히스기야 왕에게 뜬금없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빨리 유언장이나 작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다, 살 것이다,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는 이 1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똑같고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보인 히스기야 왕의 반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며 그 믿음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을 꼭 붙드는 이런 반응을 보인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반대로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는데 어떤 이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걸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 불신앙 이런 것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거꾸로 저주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낮에 아주 개구장인 짓을 하다가 엄마에게 큰 잘못을 갖다가 저질렀습니다. 그래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당장은 야단치지 않고 엄마도 또 바쁘니까 이따 저녁 때 너희들 혼날 줄 알아. 저녁밥 먹고 니네들 내가 그냥 안 둬. 엄마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금방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저녁 시간까지 엄마가 좋아할 일, 엄마가 기뻐할 일을 갖다가 골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작은 아들은 이 녀석이 성질이 좀 있는 녀석이야. 에이 어차피 혼날 건데 뭐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이러면서 아주 배짱을 부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엄마가 낮에 얘기한 대로 니네들 다 일로 와 무릎 꿇어 그러면서 이제 야단을 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두 아들,
엄마가 불러놓고 혼을 내려 그럴 때에 두 아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대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큰아들은 자기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엄마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아들은 절대로 매를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어, 이렇게 훈계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에이 어차피 혼날 건데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시간을 보낸 작은 아들은 분명히 훈계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종아리를 맞든지 내일 아침까지 계속 점심까지 밥을 굶든지 아니면 혼자서 청소를 하든지 하여튼 많이 혼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불순종과 그리고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격려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책망하는 말씀을 듣든지 오직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셔서 나는 선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고백을 하고 외쳤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아니라 내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인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로서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주 목회를 갖다 오래 했던 그런 목사님이 설교하든지 아니면 이영은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설교하시거나 아니면은 인제 목사 안수를 받은 초짜 목사님이 설교하든 누가 설교를 하든 간에 우리가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설교하는 그 설교자가 자기 뜻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누가 설교를 하든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옥정 권사님이 나보고 빨리 서울로 가라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 가긴 가는데요, 6월 15일 날 다음 주 예배 다 마치고 갈 거예요.
가지 말라 해도 갔다 와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지금 30년생이시니까 95년, 95세 그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또 몸도 안 좋으시고, 그리고 제가 또 임플란트도 좀 해야 돼서 제가 2주를 빠집니다. 언제 가느냐? 15일 밤에 가면, 서울에 가면 6월 17일이잖아요. 화요일이 돼요. 그리고 한 주 이해하고 그 다음 주는 계속해서 이제 그 선교대회 참석해서 있다가 이제 그거 끝나면 목요일 날 7월 3일 날 이제 제가 이곳에 도착합니다. 안 오는 게 아니고 와요. 오는데 2주 동안 누가 설교를 하느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들을 제가 초청을 했어요. 잘 아실랜가 몰라도 전용택이라고 하는, 또 안종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님들이 계세요. 두 분한테 제가 설교문을 원고를 갖다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서 설교하시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입술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전도사 인재된 사람이 설교하든 아니면은 누가 설교를 하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에는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입술을 받아주시고 주장하시고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마음이 아이고 목사님도 아니네, 아이 전도사님이네,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누가 설교하든지 여러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아유 뭐 오늘 뭐 누가 설교하든 뭐 이러면서 그냥 귀를 딱 막고 꼬박꼬박 잠이나 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설교자는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꼭 내가 이 자리에서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 딱 붙들고 말씀을 들으시면 전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 유튜브 틀면요 목사님들 설교가 쫙 나오잖아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경 말씀, 하나의 말씀, 하나는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이 인터넷으로 또 많은 말씀들,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고 요상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다 믿지 마십시오. 유튜브 다 믿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말씀들 갖다가 우리가 하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그냥 귀가 아프게 많은 말씀들 들으니까,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설교 시간에 임한다, 이걸 갖다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졸거나 딴짓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조는 거 누구 책임입니까? 설교자의 책임? 내 책임? 할렐루야. 역시 우리 안주혁 성도들은 수준이 달라. 여러분 조는 사람 본인의 책임이냐 설교자의 책임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어쩌다 피곤해서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어떤 목사님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잠깐 기도하고 이제 설교하러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데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피곤하면은 잠이 와요. 설교자도 그러는데 저도 새벽 기도 때 주기도문 2번 했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금방 했는데 정신이 멍해지고 머리가 진공이 되는데 멘붕이 되는데 또 주기도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정순덕 권사님이 인상을 팍 쏘갖고 내가 무서워갖고 생각해 봤더니 2번 했대.
여러분 피곤하면 졸 수가 있어요.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피곤함. 일하고 밤새 일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와. 그리고 꼬박꼬박 졸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을 갖다가 보실 때 야단치시겠습니까? 얼마나 애처롭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뻐 받아주시지 하나님이 존다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유학 온 한 여학생이 출석을 했는데, 그 여학생이 교회 자주 와. 공부하는 것도 바쁜데. 그래서 제가 기특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놀아도 교회에서 놀라 그랬대. 놀아도 교회 가서 놀아라. 세상으로 놀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빠져 놀지 말고 교회에서 놀아. 그런가 하면 한 젊은 군인이 있습니다. 지금 군의관이 됐는데, 그 친구는 우리 안장로님 아니면 그 노보영 집사님 앉아 계신 그쪽에 앉았던 젊은 군인인데, 자기 와이프하고 나왔댔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뻘떡 일어나는 거야. 그 뒤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목이 마르나 화장실을 가나 그랬더니 통역실 앞에 서가지고 또 뒷짐을 주고 이렇게 또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죠. 아니 왜 그랬니? 그랬더니 목사님 밤에 공부하느라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꼬꾸라져 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나가서 서서.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잠이 오시는 분들은 저 뒤에 가서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 막 그냥 공부하다가 야단 막 그냥 떠들고 이런 친구들은 일어나 뒤에 가서 서 있어. 그렇게 선생님들이 야단치지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지 않기 위해서 밖에 나가 저기 뒤에 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칭찬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서 뒤로 가세요. 안 그러면 여기 서셔도 괜찮아요. 여기 안 올라오셔도 괜찮아. 하여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문제는 그런 분들은 그냥 조시다가 그냥 코를 골아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라 설교만 시작하면 그냥 졸음이 몰려와가지고 습관적으로 꾸박꾸박 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누가 가르쳐주거나 깨워주지 않아도 설교 끝나는 시간을 귀신처럼 잘 알고 귀신처럼 깨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부터 설교 시간이 딱 끝나면 예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졸아. 기가 막혀요. 기가 막.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게 만들어주고 이제 꼬박꼬박 졸다가 이제 역사 다시 찔러주는, 야 빨리 일어나.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워주는 게 아니고 말씀 끝났으니까 이제 됐어 일어나 이렇게 깨워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못 먹게 하려고 악한 영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성령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꼭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날 예배에 꼭 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이런 걸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겨서 그때는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그 예배 시간에 못 나오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 축복을 갖다 받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영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양식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이 설교 시간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졸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대회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주일날 밤에 LA 가서 11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러면 한국 도착하면 화요일 새벽이에요. 그러면 3시까지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등록을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붙잡혀갖고 토요일 날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서 이제 그때 토요일 날 집에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있잖아요. 계속 세미나 부흥회 새벽부터 새벽 기도부터 계속해요. 밤 10시 넘어까지 계속 부흥회예요. 근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는 안 졸려요. 그런데 이영훈 목사님 설교할 땐 졸려. 우리도 졸려, 목사님들도 시차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요, 요즘은 아주 많이 깨셔가지고 설교를 짧게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하는데도 목사님들이 점심 식사하고 나서 식곤증이 오니까 시차에 대해 식곤증이 얼마나 몸이 파김치가 됩니까? 꼬박꼬박 좋으니까 첫째는, 둘째는, 그다가 셋째도 안 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막 박수가 막 나와. 근데 오늘 저는 셋째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는 정성을 다해서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겸손한 마음,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거. 우리의 눈물을 보신대요. 본문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히스기야에게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기억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 모든 것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을 만난 빌립이 자기 친구, 친한 친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보시자마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라고 예수님 앞에 깨어지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그의 친구 빌립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믿지 않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그 앞에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기에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갖다가 보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람들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 아래 가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기를 보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무슨 기도를 우리가 다 올리든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우리에게는 그냥 눈물이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피눈물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아파 그러면서 너무 아프니까 울어요. 그러면은 부모 가슴에는 피눈물이 나잖아요. 자식이 그냥 울면서 너무 아프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우는데, 야 임마 그것도 못 참아 사내 녀석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 주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지고 피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흘린 눈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간구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가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정치적인 망명을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가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그 부마 사위가 되도록 하시고 그전에는 대장군 골리앗을 갖다가 물맷돌 하나로다가 쓰러뜨려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온 이스라엘에 자기의 그 이름을 떨치고 인기가 최고였고 당연히 왕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울이 갑자기 악신이 들려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니까 10년 동안을 도망 다녔잖아요. 나중에는 갈 곳이 없어서 원수의 나라인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곳으로 망명을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이 다 묻을 정도로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 이 미친 사람 정신병자 흉내까지 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슬픔과 안타까움과 억울함, 정말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는 거예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고통을 그러니까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절규 같은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그 모든 그 병에 담긴 그 눈물을 또한 주의 책에 기록해 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이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됐잖아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잉태하고 그리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며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의 눈물의 그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주님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표적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본문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공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히스기야 병을 치료하신다는 증거로 아하스의 해시기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러나게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여러분 이 말씀을 예전에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해 주시면 되지 뭐 표적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표적도 그냥 표적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해 그림자를 갖다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표적입니다.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표적을 갖다가 보여주실 것도 없이 그냥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번거롭게 그런 표적까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해시계 그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표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그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해의 그림자 10도 뒤로 물러나갔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글자로 읽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주를 움직이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구를 움직이시고 해를 움직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주선 타고 밖에 나가봤더니 지구 위에 줄이 하나가 있더라고. 이게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뭐 아무도 가보신 분은 없으니까 뭐. 해를 가봤더니 해도 동그란데 그 위에 더 큰 줄이 매달려 있어요. 달도 마찬가지고 금성, 목성, 토성, 화성 다 똑같아. 줄로 다 고정시켜 놨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구 위에. 지구는 기울어져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자기가 돌면서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잖아요.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가 그냥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온 우주 공간이라 그러면 지구가 동그란 게 그냥 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해가 그냥 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걸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바꿔 놓으실 정도로 여러분 그의 눈물의 기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표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놀라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질병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의 나이가 39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39살.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 앞에 그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장의사한테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얼굴을, 죽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했던 모든 선행을 갖다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위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 모든 것이 아무리 커도 죽음보다 크게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사망의 문제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도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든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기적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시는 구원의 로프를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꽉 잡는 거예요. 두 사람이 물에 떠내려갑니다. 한 사람은 물 밖에서 던져진 로프를 잡고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로프를 잡지 않고 그냥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떠내려가다가 폭포에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신 구원의 로프를 내가 잡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폭포로 떨어지는 나무 토막을 잡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이 기도의 로프를 꽉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 돈,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지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매일같이 문제를 갖다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이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수학 시험, 아니면 영어 시험, 국어 시험, 이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 지혜가 없어.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다가온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계시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풀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또 풀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도 혼자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인생을 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해야 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밖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오늘 해해 호호 치나 그래도 내일 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 권세자들이에요. 사람 있고 능력 있는,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 의지해 봤더니 전부 실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도 보내시고 천국에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문제가 있으면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요, 결혼하고 싶을 때 와가지고 달링 하니 뭐 또 뭐 없나? 하여튼 뭐 입에 바른 그 얼마나 갑니까? 3년 갑니까? 눈에서 이 비늘이 뚝 떨어지면 그때부터 와이프 밥 먹다가 입에 묻은 고춧가루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그것도 이뻐 보였어.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I love you, you love me 외치고 살아도 여러분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 의지할 게 없어요. 자식이요, 암만 여러분 잘 둥둥 내 사랑, 손자 손녀들이요, 요만할 때나 내 새끼지 조금 커보세요. 여러분 오셨어요? 지방에 들어가서 무딱 닫고 안 나와요. 컴퓨터하고 게임하느라고 애들이 안 나와.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고 꿈 깨세요. 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얻고 다닐 때나 내 새끼지. 여러분 좀 크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일찍부터. 그러니까 애들 사줄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맛있는 거 드세요. 여러분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사고 그 돈 가지고 절약하고. 옛날에 어머니들 용돈 받으면 치마 걷어갖고 여기에 그 꼬쟁이에 주머니에다 돈을 감춰놓고 있다가 손녀들 오면 꺼내가지고 그냥 사 먹으라고. 애들이요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떡볶이 사 먹고 오뎅 사 먹고 나서 하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나서 와서 또 달라 그래. 그 돈 가지고 갈비 사 드시고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그러니까 괜히 자식들 위해서 힘쓰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좀 놀러도 다니시고. 여러분 놀러도 다니세요. 내가 맨날 여러분 우리 교회만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휴가도 가셔가지고 좀 쉼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달라스 가려고 그랬더니 다 간다 그래갖고 호텔까지 예약을 했더니 이틀 전인가 전부 못 간대야.
오줌 소태 때문에 못 가고, 손자 손녀들 봐야 되기는 못 가고, 내가 그 다음부터 내가 속으로 하나님 나 다시는 내가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여러분 제발 본인들을 위해서 좀 돈도 쓰시고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세요. 지들은요 앞으로 살 날이 많어. 맛있는 거 먹을 시간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없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근데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친구들도 같이 모시고 가서, 연세 드실수록 여러분 입은 닫고 뭘 열어요? 지갑은 열어야 돼요.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지갑은 꽉 닫고 입만 열면 그 다음부터 아무도 그 사람 안 불러줘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자든 자식이든 아니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든 권세자든 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네가 이럴 자식한테 그래보세요 여러분. 막 야단쳐 보세요. 그럼 자식이 뭐라 그래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그래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그럼 부모는 뭐라 그래야 돼요? 나도 너 같은 놈 태어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내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도 다 여러분 언젠가는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이걸 해가지고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돼. 뭘로? 사랑으로. 사람은요 섭섭한 게 있고 안타까운 게 있으면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픈 마음이 있어.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가서 이렇게 이래서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었구나. 사과하고. 서로 또 오해하는 게 있잖아요. 인간은요 얼마나 잘 오해를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바쁘니까 뭐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냐고. 근데 자기는 안 그랬대.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뭐 열중하다가 우리 와이프가 물어보는데 이러면은 기분 나쁘대. 저는 그런 뜻이 아닌데 사람이 감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우리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같은 식구들이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형제 자매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혼자 꽁 하고 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게 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어놓으세요 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계명 중에 최고 중요한 계명이고 계명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이해해 줘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해 줘야 돼요. 이게 인격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나만 옳은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 사람도 아플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아플 수 있다는 거.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또 큰 문제가 와도 나는 그걸 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친한 와이프, 그렇지 와이프하고 친할 수밖에 없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내 속을 다 몰라요. 몰라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죠? 노배영 집사님 맞죠? 그런 거예요. 그 반대로 또 그렇잖아요. 남편이 또 내 마음 몰라주지만 아내도 내 마음 몰라줘요. 기대를 하지 말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그러려니. 내 속으로 난 자식도 그러는데 내 부모도 그러는데 남이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알아줍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다 죄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갖다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오직 나의 죄악 때문이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자 여러분 유럽 북반부에 위치한 아일랜드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목소리로 울고 인생 그 생애를 마친다는 가시나무 새에 대한 슬픈 그런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새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가시나무에 달려들어서 그 몸을 갖다가 찢겨야만 노래를 부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 새는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쉬지 않고 가시나무를 갖다가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일생 동안 가장 크고 가장 길고 가장 날카로운 가시를 찾아다니다가 그런 가시를 찾으면 자기 몸을 가시에다가 꽉 박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새는 그렇게 큰 가시에 찔려 죽어가면서 온몸으로 단 한 번뿐인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이 노래는 노래라기보다는 온몸으로 부르는 고통의 절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한지 어떤 고통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소리를 들으면 고통이 다 사라지고 시름과 슬픔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울지 않는 이 새는 그때 딱 한 번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곱고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 노래를 듣기 위해서 숨을 죽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말없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시나무새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 가시나무새는 고통스럽게 죽지 않고 행복하게 죽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노래를 죽어가면서 최고로 아름답게 불렀기 때문에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시나무새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가시나무새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횟수나 직분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결정짓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만남이 나와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그 순간부터 내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었고,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모든 것을 다 토로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라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도 응답하신다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시고 늘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의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시나무 새가 되신 우리 주님,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 큰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이마가 찢기시고 얼굴이 찢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창에 찔리시며 못을 아버지 하나님 그 큰 못을 손과 발에 아버지 박혀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들이 고개를 들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늘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멘.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무릎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호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마음에 가득한 염려와 시험거리들과 여러 가지 아픔과 안타까운 일들 억울한 일들 주님 앞에만 아버지 호소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더욱더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